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또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사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소원하는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주의 뜻이 되어 이루어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소망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자들이 바울을 거짓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였던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변호를 하고 그러면 참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은 충분합니다. 성경 말씀이 뭔가 부족하여서 거기에 뭔가를 덧대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뭐 더 배워야 되고 이 성경 외에 우리가 뭔가 더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거짓된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 말씀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과거부터 오늘까지 항상 믿음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바울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거짓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거짓 형제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그들이 형제인 척 하지만은 사실은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말씀 외에 그 무엇인가를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뭐 할례도 행해야 되고 뭐 다른 것도 행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야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구원이라고 자꾸 뭔가를 덧붙이는 겁니다. 그들이 덧붙이려고 하는 것은 이 할례로 대표되는 이 과거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이었던 것이죠. 할례를 하여야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믿음 가지고 안 되고 말씀 가지고 안 되고 할례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뭐 그런 좋은 의도처럼 때로는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항상 위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항상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하여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바로 그런 이유가 되어집니다. 믿음 그 이상은 없는 것이죠. 오직 말씀과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 말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또 우리가 직접 경험한 그리스도, 그 외에 믿음의 다른 근본은 없습니다. 그 외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려는 것은 그 믿음 이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 이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더 좋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어쩌면은 나중에는 믿음이 사라지고 그냥 행위만 남는, 믿음은 사라지고 그 믿음을 위한 여러 가지 우리의 열심만 남아버리는 이제 그런 믿음의 대용품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죠. 말씀 외에 뭐 종말론의 날짜도 알아맞히려고 하고 이상한 기적적인 현상도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해야 믿음이 좋은 거고 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으로 본질인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또 예수님에 대해서 탄압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모인 자리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그 소망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임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모임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인 모임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본질을 위협하는 이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를 거짓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거짓 믿음은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강조하는 그 활동 자체가 거짓 믿음이고 거짓 활동인 것이죠. 말씀과 예수님 외에 무엇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 안에서 믿음을 확신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그 믿음의 깊이, 이 말씀의 깊이를 모르는 것이죠. 다른 것을 찾지 말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것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또 무명한 자라는 것 때문에 그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간단하죠. 너 유명하지 않지 않냐, 사람들이 널 잘 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당시에 쟁쟁한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살아 있었죠. 예수님의 동생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고, 근데 이 반면에 바울을 보면은, 이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의 이적의 장소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거기에 직접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바울이 거짓 사도가 아닌가 늘 의심을 품었고, 이 정말 무명한 자 아닌가, 근데 우리가 이 무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 라는 그런 갈등이 항상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철저하게 무명한 자였고 또 사람들은 그를 얕잡아 봤던 것이죠. 하지만은 그의 믿음이 거짓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나 오늘에나 이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인정하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무명한 사람들은,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명한 자는 말하지 않아도 때로는 자세하게 그 사람을 모르면서도 존경한다고 하고, 뭐 이름이 없는 사람, 무명한 자는 존경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은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경청을 하는데, 무명한 자가 말을 하면은 그냥 무시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하여서 유명한 자가 진실이 되어지고 무명한 자가 거짓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자 유명한 자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6절에 보면은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야고보였고 베드로였고 요한이었죠. 그들의 가르침이나 지금 이 무명한 자라고 하는 자신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명하다고 하여서 거짓 믿음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무명하다 하여서 거짓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과 거짓은 무명과 유명으로 이제 분리되는 것이 아니죠. 이 바울은 진실한 믿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준이 없이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이 바울의 믿음을 거짓 믿음으로 또 착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치 이 말씀과 예수님 외에 그 무엇인가가 더 있어야 더 좋은 교회인 것처럼 말하고 유명하여야 좋은 교회인 것처럼 말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던 말던 그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던 말던 그냥 유명한 교회니까 좋은 교회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좋은 교회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좋은 그런 사람의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고 그런 삶과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고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뭔가가 계속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이 더 교회를 좋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